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위기적 현장이다라고 하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주제를 걸고 이렇게 우리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10월달은 우리 종교개혁주일도 함께 있는 날이어서 이런 주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굉장히 소중한 주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먼저 30분씩 발제를 해주시고 저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질문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김형국 목사님, 잠깐 이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시죠. 예. 예. 상을 통해서 또 만나 뵀을 분입니다. 나들목 교회 이름이 대표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그렇게 쭉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교회를 5교회로, 그죠? 5교회로 분가를 다 시켰습니다. 한국교회 거의 초유의 일 아닌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마 그 부분도 이따가 아마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저작도 많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책은 우리 김영국 목사님께서 직접 써주신 책이니까 나중에 한번 이 하나님 나라 문제를 갖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성석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많은 후학들에게 신학하는 즐거움,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문화, 또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고 도시 공동체 연구소 소장을 맡으시고 특별히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글을 쓰고 또 발표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 두 분 모시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30분 동안 말씀하시고 또 30분 동안 연속 말씀하시고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주시면 발표하실 때 여러분에게 질문지를 드렸죠? 질문지를 거기다가 써주시면 이따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 무 주제를 어떻게 제 책 마이크 걸로 여기서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고요. 근데 이 책은 좀 이렇게 정면으로 기독교가 이런 거야. 세게 안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도할 때 좀 심각한 그리스도인이나 가난한 성도들에게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기독교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어디에 좀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물론 저희 교회 케이스를 얼마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0분 가지고는 뭐 정말 저희는 토론밖에 못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변혁적인 교회가 되는 그 변혁력이 어디서 오나 그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을 별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변화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한국 교회가, 아니, 원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그럼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뭐 성령께서 하신다. 그게 너무너무 나이브한 답이겠죠. 또는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살아나야 돼 라는 어떤 윤리적 당위성? 거기서 힘이 오지 않습니다. 그건 당위죠. 왜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냐고요. 힘이 어디서 상실했냐고요. 이걸 얘기하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화도 봐야 되고, 역사도 봐야 되고, 사회도 분석해 봐야 되고,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분석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돌려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거 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얘기를, 제가 발견한 본질적인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회사에 좀 관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회사가 건축회사예요. 근데 이 건축이라고 하는 업이 AI가 나오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800명이 넘는 직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이 큰 배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걸 지금 제가 계획을 세우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내부에 있는 리더들이 이런 엄청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갖추면 앞으로 뭐가 올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응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가 연구할 수도 없고 연구할 능력도 없고 예견할 능력도 없지만, 리더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변혁력을 가지려면 그 변혁력을 표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문제예요. 변혁은 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숫자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변혁이 어떻게 변혁력이 나올까? 근데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가 변혁력이 나오지 않는지부터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기독교는 적어도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살아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모습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뭘 믿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살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만든 그래픽이긴 하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다가, 이거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구약에도 나오고, 이 세대, this age, 이 세대를 살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럼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여기 뭐가 틀린 게 있어요.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가득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렇지만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죄와 싸우면서 그 유혹을 견디면서,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종교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으면 천당 간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변혁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 요청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돈도 필요하죠. 돈으로, 세상에 돈으로 바뀔 거니까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또 내줘야 돼. 그러니까 변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성도는 꿈도 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사실 돈과 권력이니까, 돈과 권력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거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내 신앙만 잘 유지하고, 주일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것만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다? 심각하게 잘못됐죠.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은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적인 가르침에 기초해서 복음을 다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신학적 틀을 갖추고 있는 건데, 제가 쓴 총명할 때가 찼다라는 책이나 제자훈련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리한 챕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혹시 또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아니면
제가 기독교사대회랑 장신에서도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기독교사대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한 1시간 45분짜리 강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혹시 안 들으신 분이 계시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최근에 그 앤티 라이트가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근데 저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혁명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다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다. 뭐 우리 신학교 다니면 다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고 하는 얘기 다 듣죠. 근데 이거 시놉틱 가스펠 배울 때, 공간복음 배울 때 슬쩍 지나가요. 제가 보기엔 이걸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부르는데 이 종말론적 이중구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그림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구나.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이 완전한 심판이 임하여서 결국은 사그러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 이걸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거죠.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오는 위안 정도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자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이게 자주 얘기하는 상식입니다. 저희 나들목교에서 헌신하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관도. 아니, 망할 세상을 위해서, 이 심판받을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아직도 이 세상을 아직도 간파를 못했다고? 여기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웃기고 있네.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심판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깨지고 상한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슬아슬한 일이에요. 오히려 부자들 보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떡하려고요, 저 사람. 저도 약간 좀 부자 쪽이에요. 정말 걱정돼요, 제가. 그게 부러워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 청직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시철 목사님은 자산이 얼마나? 이거 부자시죠? 안 되겠다. 송 목사님 애가. 근데, 예를 들어서 자산이 3억인 사람과, 3억도 크지 않습니까? 자산이 30억인 사람 누가 부럽습니까? 누가 부러워요? 30억이 부럽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청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청직이라고 믿으면 3억 관리하는 사람이 시켰어요? 30억 관리하는 사람이 시켰어요? 네. 뭐 이렇게 감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더 낮출 거예요. 3천만 원 더 벌려고. 돈이 커지면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복잡해집니다. 이게 자기 거면 많을수록 좋겠지. 근데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많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는 책임감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받게 되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바보죠.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걸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어디까지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몇 분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 발견하지 않았으면 저도 세상에 다른 많은 목사님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거 추구하고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태우신대네. 고린도전서 3장 내용이 저한테 너무나 중요하게 와닿죠. 나중에 다 태우신대요. 새까맣게 타버릴 거래. eschatological accountability, 종말론적 책임감이 생깁니다. 결국 마지막 날 모든 것이 결정되는구나. 그날 내가 샜던 것이 종려한 나무와 집으로 만들어서 타버리면 불을 해치고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반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우 구원을 얻는데 불을 해치고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지었다면 그걸 가지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는데 제가 헛짓을 하겠냐고. 이 타락한 목사들은요, 그분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잠깐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아니 마지막에 헐레랑 다 버린 건데 그 인생을 살겠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목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앞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건 가속화되기 시작해요. 아무도 안 살면,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이론이죠. 근데 누군가 그렇게 살고 앞으로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성도처럼, 저 선배처럼 살고 싶다. 저 형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서 변형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회과학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하고 그걸 공부해야 될 이유가 막 생기지. 근데 이런 것이 있지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말만 해요. 이론만 얘기한다고. 거기서 변형력이 안 나와요. 공부해야 돼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해서 기분 안 나와요. 공부를 해서 분별력을 갖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균형을 얻을 수 있는 것 정도,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이런 건 공부를 통해서 오지만 힘은 공부에서 오지 않아요. 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확신, 그 깨달음, 그게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살게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종을 둬? 노예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노예 해방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초기에. 같이 먹자. 여자를 실제로 세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자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다니구나. 회동에서 2장, 회동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유업을 공동상속할자로 여자를 여기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눠요. 야, 이게 나 혼자 쓸 수 없구나. 자기 잉여 재산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왜 그랬을까?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서 발견하는 그런 매우 우리랑 비슷한, 그래서 성도들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한테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랑 너무 비슷해서 헛발질하고, 네?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나랑 닮았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회심이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은, 회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아직 회심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왜 변했나요? 성령이 임해서 변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때만 일하시고 지금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세요. 근데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서윤회에서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걸 좀 보셔도 도움이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론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진짜 믿었습니다. 저는 나들목에 이제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을 알려주고 나니까 성도들 속에서 그 다음 자신들이 변하고, 처음에는 자신들이 변화되고 균형 잡고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변형력이 생겨서 점점 사람들이 변혁자로 바뀌는 것을 보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정말 땅을 치고 괴로워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안 가르쳐요. 우리의 설교는 기승전 하나님 나라예요. 기승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 아람어 뭡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인물입니다. 기승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도 안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 성도들에게. 그럼 뭘 가르치는 거야? 윤리를 가르치는 거지.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주일날 설교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 힘이 안 나오죠. 우리 힘은 그리스도에서 나옵니다. 그냥 표상으로서의 그리스도, 내용이 없이 껍질만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만물 가운데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거를 성도들이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 성도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는 변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요, 우리가 보호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그런 게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천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밤낮 도덕 얘기해야 돼요. 당위 얘기해야 돼요. 뭐 정의, 요즘 공공성 얘기도 많이 하는데 공공성, 그 당위 어디서 나오겠어요, 공공성은? 어떻게 이기적 인간이 공공성을 추구하고 살겠어요? 논의는 필요해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딨냐고. 공공성이 필요한 거 알겠다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이기적인데, 인간들이. 그 죄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힘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킨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에게 흠모하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쫓아갈 때 거기서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오늘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표를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복 받는 거에 너무 추구해요. 여기서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추구합니다. 그 요 속에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가도 믿을 사람 없어.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 요렇게 믿고 있으니까 결국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속된 곳이야. 이원론적 영성에 빠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들이 다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11조하고 봉사해요. 그게 이원론적 신앙이에요. 성과 속을 나눠버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인들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우리를 돌봐주세요. 교인들 잘 관리해주세요. 목사들 우리가 당신들 고용했으니까 우리 잘 돌봐. 교인 관리하는 걸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복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이고 교인 관리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예배가 현세 기복적 예배예요. 예배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 못 받는 걸 위해서 예배드려요. 보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세속적 DNA입니다. 기복주의, 이원론적 영성, 개인주의 신앙, 교인 중심, 현세 기복적 예배. 이거 제 책에 여러 군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보신 분들은 지루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랑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DNA는 이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DNA는 교인 중심이 아니라 천민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만 돌보시고요. 밖에다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그만 돌보시고요. 우리한테 신방 오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 가서 복음 전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죠? 교회는 이 찾는 애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돈 쓰는 거 돈 안 써. 공부도 안 해. 연구도 안 해.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전도 집회에 제가 많이 불림을 받았는데 요즘 전도 집회가 없어졌어요. 부르지도 않아요, 요즘은. 교회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걸 보셨습니까? 회심이 자주 일어나나요? 인생이 뒤집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 보시나요? 그냥 교인들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나름교회 조금씩만 얘기할게요. 나름교회 18년 사역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18년 동안 제가 700명에게 복음을 세례를 줬습니다. 저희 교회 그 세례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관리문도 써야 되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다음번으로 미룹니다. 그래서 1년에 50명 정도 받았는데 한 700명 정도가 회심했고 그들 가운데서 지금 나름목에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3, 40명 돼요. 불신자로 갖다 지금 리더입니다. 가정교회도 이끌어가는 리더가 3, 40명. 그게 참여의 중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실제로 일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 아니, 교회는 어떤데요? 와서 자기 속을 나누면 됩니다. 네?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에게 공동체를 얘기하면 공동체 다 공동체 한대요. 근데 제가 그 공동체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공동체는요, 만나서 차 마시는 데가 아니에요. 진짜 공동체는, 가장 최고의 공동체는 자기의 수치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내 부끄러움을 열어보여도 되는 데가 내 공동체예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들 가운데서도 그 수치를 열어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는 성숙하면 자기 수치를 열어보이고 안전한 거죠. 그런 사람은 치유가 되죠. 자기 속을 드러내죠. 그런 공동체. 저희 나눔교회 하나의 교회로 시작해서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한 9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5개로 나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교회가 공동체였기 때문에 공동체들끼리 나간 거예요. 교회를 뭐 새롭게 개척하고 목사님 따라갈 사람 찾은 거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가 그냥 그 지역으로 가서 간 거예요. 그럼 기본적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하시나게 제가 저희 교회의 그 개척 사례를 분립 사례를 글로 썼는데 유기적 분립이라고 제가 이름 불러요. 올게닉. 기계적 분립이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거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원론적 영성에 빠져 있지 않고 균형 있는 성장을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제가 볼 때 돈, 섹스, 권력, 명예입니다. 특히 돈, 섹스, 권력은 성경에도 가득 차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일 가르치지 않는 게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섹스, 권력에 대해서 설교 얼마나 들으십니까? 돈을 헌금하는 설교는 들으시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설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어디서 힘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성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모두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 이게 균형 있는 성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복주의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안팎의 변혁으로 바뀝니다. 자기만의 복 받고 나만 잘 살겠다, 우리 집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안팎의, 내 속이 바뀌니까 바깥도 관심이 가죠. 교회 안이 바뀌니까 교회 밖으로도 관심이 가요. Holistic Transformation. 전인적인 변화, 변혁이 일어납니다. 나눔목 교회에서의 변혁 사역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그랬는데 그건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뭐 노숙자 사역, 어린이집, 도서관, 공부방, 외국인 사역, 공동주거, 너무 그러다 어떻게 목사님 말씀? 아니, 제가 안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그것을 추동해 나갑니다. 18년 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성도를 그냥 여러분 밑에 깔아놓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물론 설교는 제가 제일 잘하죠. 아니 사역자가 설교는 일부예요. 근데 삶을 사는 걸 보면 저보다 뛰어납니다. 주께 더 헌신됐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는 파워풀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현실 기복적 예배가 아니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하는 예배는 이 땅의 깨진 현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이 속에서 어떻게 내 몫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몫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이건 현실 기복적 예배하고 다릅니다. 그 예배에는 비장함이 있어요. 이 땅의 깨어짐을 향한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한 고귀한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실 예배는 우리 영성의 총화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가 그 예배에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냥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한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아까 그림표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표가 이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여서 시작되고 있고 이 세상이 진행되다가 이제 마무리된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찬은의 중심이 여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찬은의 중심이 돼요. 이 찬은의 중심,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사랑하고. 아니, 교회는 진짜 사랑을 배우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여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싸움의 전문가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뭐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가서 물어봐. 그 사람들 겁나 사랑하고 그래? 그래야 되는데 요즘, 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분열과 파랑을 잘 지을 수 있냐? 그럼 교회 가서 배워야 돼. 그렇지 뭐. 슬픈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세울 것인가?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내가. 그게 중요해요. 그럼 이런 공동체가 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면 속에 힘이 생겨요. 속에 힘이 생깁니다. 그럼 안팎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럼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에너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 다시 올 걸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소망하는 예배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 영성이 오히려 이 나머지 것들을 또 강화시킨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교회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뭘 할 거냐 하는 거는 큰 상황에 따라 그 교회가 있는 곳에 따라 또 앞으로 시대가 바뀜에 따라 끊임없이 바뀔 거예요. 몇 가지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엄청나게 다양한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변형력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키워낼 거냐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끊임없이 프로그램 쫓아다녀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도 외국에서 된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가요. 아니, 그냥 여기서 살아내자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럼 우리가 살아내려고 애써보자고요. 그럼 열매가 나올 거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게 변형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교회가 갱신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들,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목회자들이 한 번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점진적으로 갱신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프로그램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의 회개. 그것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중심가치, 제가 얘기한 5가지 중심가치가 여러분의 것으로 얘기하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세요. 예, 여기 계신 목사님들에게 여쭤볼까요? 지난 한 1년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그냥 1시간만 시간 낸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자와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1시간만 쓰신 분 계십니까? 흔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의 상황은 압니다. 목사님들이 복음 안 전하십니다. 고립되어 있어요. 솔트 쉐이커, 소금통 속에 들어가 계세요. 한 사람이 색을 썼듯이 out of salt shaker, 소금통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있어요. 우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닌가? 우리가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안 줘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두 번째,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가 있으세요? 최근에도 한 형제가 실족한 얘기를, 그 실족도 아니고 오랜 기간 잘못한 거가 발표돼서 우리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지켜줄 수 있는 어카운터블한 책임성 있는 관계들,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교회가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조직으로서의,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으시냐고요. 여러분들은 균형 있게 성장하시냐고. 여러분의 성생활은 괜찮으시냐고. 여러분의 아내들과의 아내들은 아니죠. 아내와의 관계는 괜찮으시냐고. 큰일 났네. 아이들하고는 어떠세요?
여러분, 권력에 대해서 목사가 제일 무슨 게 권력이에요? 힘을 조절하는 걸 배우고 계세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 아주 죄송해요, 목소리. 점점 힘이 많아져요. 나이 때문에 힘이 생기죠. 경험과 경력에서 오는 힘이 생기죠. 아, 이거 잘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 많은 사람 다칩니다. 어떠세요? 우리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을 바뀌도록, 내 공동체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나요? 여러분들 예배는 어떠세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에 깨어진 세상을 품고 주님 내 몫이 무엇입니까? 이걸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갈 길이 아직도 멀고요. 이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저도 많이 변했고요.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데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발견한 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진짜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변형력이 있다고 믿고요. 그러면 변화되는 세상에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다양한 변형력이 있는 타협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약간 부모의 시험을 해주셔서 나누다 보니까 제가 2분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모컨은 어떻게 제가 써요? 네. 리모컨 제가 써요? 어떻게? 네, 성석환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 산상수훈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보통 읽기 시작하는데 이미 4장부터 보면 예수께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가 공생애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명확하게 나오죠. 한마디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리가 많이 쫓아오니까 예수님 이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대표격으로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제자 공동체와 또 이 많은 무리들과를 분리적으로 인식해왔다는 점에서,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때 우리가 목도하는 바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며 나누어 썼다는 것이죠. 특별히 4장에 보면 34절인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자들이 모였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됐든지, 둘 다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더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일에, 역사일에 인간에게 권력과 정치와 경제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불균형은 정치로 해결되지 않았고 또 민주주의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 유일한 해결 방책이 있었다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겪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2장 4장에 겪었던 이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장에 이르러서 헬라파와 유대파들이 결국은 또 불평등의 논쟁을 겪지 않습니까? 그 교회 조직화는 이루어졌던 것이죠. 인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때 우리가 파손받은 이 현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되고, 저로서는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현실,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파손받은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이미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지평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고 적용돼야 될지 이런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오랜 연수가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저는 느끼는 것은 그 신앙의 삶이 세상과 우리가 파송받은 이 세속적 삶과 분리되는 경험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주의라고 칭하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칭하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 믿음을 쉐이핑해오는 그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성을 해야 될 것인가는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현실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 파송받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그동안 고백해왔던가 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오늘의 문제를 단지 텍스트에서 끌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갤럽에서 발표한 대로 그러나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종교인이 늘어나고 있고 1년 뒤에 우리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56%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점점 비종교인들, 우리나라 용어로 치면 가나안 교인이 되겠고요. 영국 용어로 치면 소속되지 않은 신앙인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늘어나는가 했더니 메이저 교단, 우리가 오기 전에 목사님과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장로교 같은 메이저 메인라인 처치들하고 그다음에 캐톨릭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 비종교인으로 존재하고 이들이 선택하는 종교는 이슬람이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사회도 이런 식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편은 더 심각성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 2070년이 되면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인구가 세계 인구가 같아집니다. 2100년이 되면 드디어 이슬람이 더 많아집니다. 세계 인구별로.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인구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거나 또는 개신교가 다른 종파보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가 이게 이슈가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 종교 지형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선교적으로 민감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표를 뭐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제가 문제점 보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1318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국의 바나 리서치 센터랑 협력하고 있는 360이라고 하는 360도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단체 임팩트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발표한 젠 제너레이션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거의 우리나라랑 흡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게 우리 세대예요. 무슨 우리 세대라고 하면 어떻게 제 비슷한 세대고 386 X세대 등등이고 그리고 맨 아래 것이 지금 Z 제너레이션인데 모든 성향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자세히 설명이 어렵고요. 이 표도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테크놀로지에 대한 친화성이 높고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이 견조히 낮고요. 자기 아이들의 성별이 다르고요. 등등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F2입니다. 이 친구를 데려다가 북토크를 해봤는데요. 이문택이라는 저자, 지금 아직도 뭐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돌려보기도 하고요. 82년생입니다.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쓴 친구가 CJ 인사담당이었는데 독사 같은 신입생들 굴리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해인가 출근하라 그러니까 9시가 출근 시간인데 진짜 9시에 왔더래요. 그래서 8시 반까지 와야지 왜 9시까지 오냐니까 그럼 처음부터 8시 반이 출근 시간이 그러지 왜 9시까지 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대. 원래 기본에 30분 전부터 신입사원 와서 대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만 그럼 우리가 퇴근 시간이 6시인데 5시 반부터 준비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멘붕이 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지 고민했는데 정확하게 90년생부터 그렇게 이상한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82년생이 90년생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해하기 포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해하겠다고 나설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항상 그렇게 문제인데 이 친구가 말하는 꼰대의 세 가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이 부서의 꼰대를 피해서 다른 부서 가면은 더 강한 꼰대를 만난다. 이 부서에서 내가 그 꼰대를 이기려면은 내가 더 강한 꼰대가 돼야 된다. 세 번째가 절정인데, 우리 부서는 꼰대가 없구나 생각되면 네가 꼰대다. 이런 사람이 한국에 많아요.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는 꼰대예요.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막이 전혀 안 나오는데 이상하다 이거. 그 2015년에 그냥 올라가네. 2015년에 서울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강남 상구에 몰려있는 기독 청년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서울 청년들 종교 분포를 조사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저 강남 상구,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는요,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1000명 이상의 교회는요, 청년들이 청년 오전반, 오후반인데, 오전반 청년은요, 대체로 중직자 자녀들로 형성되어 있고, 자신의 아버지의 세대와 함께 선거대나 교사대학을 하면서 친화성을 유지합니다. 오후반 청년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거의. 이 친구들은 실제로 교회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열심히 오후반 청년 임원들을 하고 있는데, 10년 뒤에 누가 중직자를 하냐면 오전반 아이들이 중직자를 승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DNA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유입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그 정치적 함의인 것이죠. 뭐냐면 세습적 유대감이 아니면 이제 대형교회나 중형교회 남아날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습적 유대감, 즉 물적 토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청년교회에 남아나기 어렵고요. 그 청년들이 유지하에 발전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교회가 계속 자가 발전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쩌면은 동종교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더 이상 새로운 역동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표인데요. 2015년 현재입니다. 개신교가 제일 학력별 인구가 높죠. 소득별 종교 인구가 개신교가 제일 높습니다. 직업 분리가 화이트 칼라 관리직이 개신교가 제일 높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력 반비례해서 신뢰도는 현재 떨어져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렌도 보통, 진짜 보통이 아닌 작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첫째 아트 앤 그 다음에 러브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아트와 러브를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재생산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기구라는 게 학교와 종교인데 이 둘 다 자본에 의해서 지금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쿨 오브 라이프를 런던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도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도 만들었습니다. 목회학 박사 학생들이 제가 다 읽히는데 여러분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를 읽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반격을 할 수 있으면 그분 대단한 겁니다. 대단히 반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확한 지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왜 신이 필요 없는지, 왜 성직자가 없어야만 종교가 종교다울 수 있는지. 핵심은 무신론자로 가는 길은, 이 사람이 말하는 종교의 길은 성직자 문제예요. 성직자가 없어야만 종교는 종교다울 수 있는데 지금 성직자들 때문에 종교가 종교다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성직자 없는 종교, 성직자가 없으려면 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을 써서 실제 런던에 모입니다. 간디의 어록, 아브라함 링컨의 어록, 유명한 사람 위인들의 어록을 경전으로 만들어서 모이기도 하고요. 이 역설이죠. 인간에게 커뮤니티와 밸류와 도덕이 있으려면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종교만이 인간에게 그걸 가르치고 유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종교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안 가르치고 자신들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안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제도적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종교의 영원한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설이 있죠. 이 세 책을 또 설명하다 보면 뭐 복잡하니까 하여튼 좋은 책이니까 다음 읽어보시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4세기, 3세기, 4세기부터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나의 One Holy Catholic Apostolic 이렇게 4개로 배워왔는데 영국이나 미국 애들이 이런 말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얘네들 이렇게 말해도 이 옆에 있는 포스트 모던적 같이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1세기에는 기원이기 때문에 똑같아. 그러나 우리와 같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교회의 표준으로만 강조하면 이 옆에 있는 이 가치들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컨텍스트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새로운 교회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은 여기에 굉장히 방점을 찍으면서도 이 전통에 기대어 있어야지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현실과 분리된 방식으로 한국 사회와 유리된 방식으로 교회를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만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이것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 내용이라 좀 복잡합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데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왜 안 나오는 건지. 그쪽에다. 네. 지금 이거 하여튼 11쪽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다 치우시고 종교 분리 원칙이라는 게 종교개혁 이후로 계몽주의 시기에 확립이 됩니다. 이건 비정서적인 것이죠. 비신학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세속주의 계몽주의 이론에 의해서 교회가 이걸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서 오늘날 세상과 분리되는 방식의 신앙의 삶이 구조화되어 있다. 특별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쪽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건가요? 네,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987년 저는 이때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2017년 30년 동안 제도적 민주주의를 시작한 한국 사회에서 30년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다시 2017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오늘 2019년에 또 촛불을 들고 또 광화문에서 또 태극기를 들고 이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30년 동안 또 그 이후 2년 동안 한국 사회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가, 이것을 선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명해낼 것인가, 매우 중대한 사태. 이제 바꿔드리겠습니다. 화면 때문에. 네, 사태인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못 가져요. 또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추동되거나 또 끌려가거나 이런 방식인데, 우리 신앙을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파송받은 이 현실, 정치, 경제, 사회 이 현실에서 도대체 내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주체적 역량이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한국 사회 변동에 있어서 87년부터 2017년까지 그 후 2년 2019년에 이르는 이런 거대한 정치적 변동사는 우리 신앙이 반드시 해명하고 반드시 분별해야 될 그런 우리 삶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화나 정치나 경제는 우리 신앙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신앙이 거기에 파송된 장이에요. 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87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문화, 사회와 문화, 산업론인데 87년 이후에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문화적으로 자리를 내려야겠다, 성숙시켜야겠다는 문화 사회론이 90년대까지 전개되고요. 그 뒤에 대중문화의 전격적인 그 자본화를 통해서 문화 산업론이 또 하위 그룹으로 전개됩니다. 한국사회 87년 이후에 한국사회 변동 요소는 두 가지였다고 보면 되죠. 이 국면에서 둘 다 문화 산업과 문화 사회론, 문화 사회론은 조금 진보적인 민주화 성향이었고요. 문화 산업은 자본의 능력에 의해서 산업화된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국계는 이 두 축 다 보수적이거나 또는 구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믿음 성향을, 신앙 성향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해서거나 나쁘게 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교회 DNA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일단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 이후로도 의미 있는 진전을 펼쳐왔고, 급기야 98년 IMF가 닥치면서 문화 사회로는 문화 자본론에, 문화 산업론에 압도당하게 되고 한국 사회는 완전히 빈부격차의 계급 사회로 완전히 재편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었던 한국 교회가 오히려 이 국면을 지나면서 더욱더 근본주의적으로 신앙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면서 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1세기 동안, 거의 20세기 동안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의 신앙 양태를 양축을 해서 한국교회 진영이 발전해 왔다면은 이 둘 다 지금 그 유효기간이 끝나버리고 많은 복음주의가 타락해 가고 있고, 에큐가 이 사회 현실에 대응하는데 실패해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축의 한국교회의 DNA들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응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뒤에 IMF 이후에 한국 사회의 그 운동 세력들은 도대체 이 분비격차의 계급 갈등이나 이념 갈등,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해고당한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어떻게 찾냐면 해외에 나가서 마을 만들기, 공동체 운동을 찾아 나와요.
말만들이야 공동체 담는 한국사에서 기독교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근대 요 87년 이후에는, 그전에는 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로는요, 주류 교회랑 접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한국사에 갖고 있는 공동체 담론은 87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그 세력들이 해외에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온 마을 만들기 정도의 사태인데, 이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한국사의 대안적 움직임들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바쁘니까. 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공동체라는 가치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고요. 많은 일단 그룹들이. 그래서 경쟁에서 공존하는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성미사 운동이니 뭐니 이런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사회적 고립은 더욱 가속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박 시장도 저한테 한 얘기가, 이거 외국에서 나가서 보니까 전부 다 교회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안 하냐고 그때 벌써 10몇 년 전에 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두 축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보수적으로만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치, 공동체적 가치나 마을운동이 매우 복음적이고 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정당한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좌편향이라는 인식 때문에 교회가 보수적으로만 대답해 왔기 때문에 이 운동과 간격을 여전히 이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담론에서 한국교회가 현저히 소외되어 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에, 한국교회 위기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공공성 상실에 대한 어떤 응답도 성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청년이 한국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가나안교회 있는 청년 세대들이랑 면접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대체로 이런 응답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미 정상층의 종교가 됐는데,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그 사회의 미디어 그룹, 미디어 클래스를 대변하는 교회가 됐을 때 한 번도 타락하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나라 잃었을 때 민중들의 그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사역 아니었습니까? 전쟁통에 고아와 가부들 먹이고 입혔던 거 개신교 사역이 아니었습니까? 서말운동 하겠다고 처자식 다 지방에 놔두고 올라와서 10시간씩 미싱 돌리면서 착취당하면서 고통받고 이런 여공들 누가 품에 안고 또 사랑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천막교회들이 다 했던 것이죠. 바로 이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작동 가능한데, 이미 지금 그러한 낮아짐의 영성, 초기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려옴의 영성이 많이 사라져 버리고 돈과 권력과 재산에 너무 오리엔트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만 우리가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공론장에서 이미 우리가 타자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타자예요. 예, 이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사회와 공공신학이라는 책을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윤리신학자로서 썼는데요. 이 공공신학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건 방법론입니다. 어떤 신학자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론을 나는 윤리학자로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접목시키고 실천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건 뭐 학문적인 얘기라서 복잡하게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해석, 대안인데요. 한국교회가 없는 게 분석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 대한 분석 능력이 전혀 없어요. 분석 능력 어디서 오느냐? 해석 능력에서 와요. 해석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신학 능력에서 와요. 신앙과 신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제 평신도들이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바른 신학을 공부해야 되죠. 굳이 얘기하자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을 해야 되겠는데, 그 신학으로 이 세계를 분석하는 그 분석력, 해석력,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치 철학자들, 예컨대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번역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공론적에 나오는 기독교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트랜슬레이션, 포러빌리티입니다. 첫 번째 트랜슬레이션은 너희들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듣고 리스닝 할 테니까 트랜슬레이션 해갖고 와라. 두 번째는 포러빌리티. 이 이성 시대의 공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에 개방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개방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들 다 자기 말만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에 개방되는 거.
공론장에 내가 하는 원 오브 데모로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현대사의 가치인데 이 가치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한다고 다 됩니까? 이 가치를 배워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안 가르치는 것이죠. 제자훈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서구의 근대적 공론자와 한국 공론자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는 16세기 부르주아들이 왕과 또 귀족 계급에 주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시민사회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시민사회의 주제는 자율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아시아 아프리카 사회는 제국주의를 경험한 아시아 아프리카 사회, 그리고 제국주의가 끝나면 반드시 독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는. 지금 아프리카는 아직도 그렇죠. 우리는 그나마 민주화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서구와 같은 공간을 갖지 못하고 시민성 경험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항, 권력에 대한 저항, 정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 시민사회에 우리가 파송받은 공동체에서 함께 공론을 다지기 원한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시민적 정서에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절대 이 한국 사회 변혁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윤해동이라는 학자는 한양대 교수인데요. 식민지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적 공공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성은 서구와 같은 공공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 주도형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식민지 끝나고 박정희 독재로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경험한 그 공공성은 모든 게 국가 주도형 공공성이지 서구와 같이 시민이 주도한 공공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 그동안 국가 권력에 부역했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에 비판하지 못하고 메인라인 처치들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또는 정치적 현실과 이격되는 오직 복음만 얘기한다는 그 미명하에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오늘날 젊은 세대가 이해하는 한국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공공성과 독재시대의 국가 주도형 공공성에 대한 분석이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주도적 공공성에 대한 한국교회 복무, 근데 국가 조창기도회 같은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탈정치, 탈세속적인 기독교 영성과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은 역설적이게도 아마 탈정치적이거나 탈세속적이 아니었으면 교회 성장은 저는 어려웠다고 봐요. 한국 사회 같은 현장에서는. 한국 사회 같은 현장에서는 탈정치적이고 탈세속적이어야만 수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극적 지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파송받는 한국 사회의 선교적 정황입니다. 제도권 종교의 세속화, 이것이 곧 한국인의 종교성 약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속인과 역술인들이 요즘은 2배가 늘었어요. 지금 40만을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종교에 실망한 나간 사람들이, 가난한 종교들 누가 되는 간에 그 사람들이 그 종교적 영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포스트 모던시의 영성의 분석가들의 해석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집 나가 있는 200만의 가난한 교인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올까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얻을 게 없고 안 돌아와도 잃을 게 없어요. 기독교 교회로부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기성교회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변화된 종교 정의에 따른 새로운 공적 종교가 저는 필요하다. 제 제안은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신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신학의 진학 지향점은 공동선입니다. 우리만 좋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가 다양한데 그 은사가 다양한 이유는 유익을 위함이라. 한국어는 안 나와요. 영어로는 for the common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1절에 안 나옵니다. 2절에도 안 나와요. 3절에 나옵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for the common good이 궁극적인 복음의 명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투어드 미셔널 처치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미국 땅 말고요, 영국 땅 말고요, 우리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민주화 역사는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종교의 의협주의의 의미가 있고요. 지역 네트워크, 지역 교회 중심의 새로운 선교를 우리가 전개해야 되고, 교회 중심에서 지역 중심을 향하는 새로운 방향성, 변혁에서 공존으로 지역을 품는 교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하나 설명해도 복잡합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게 부여된 새로운 선교적 명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육신의 새로운 형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성육신은 세상과 분리되거나 건물 안에, 공간 안에 포획되거나 구분되거나 격리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격리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성육신의 새로운 형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보낸받은 한국 사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대화 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새로운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번역되지 않는 용어예요. 근데 만mon과 싸웁시다 하면 아멘 하는데 신자유주의와 싸웁시다 하면 아멘 안 나오거든요. 좌빨이라고 하듯이.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더 나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회적 연대로 조직해내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조직된 민중, 조직된 백성, 조직된 인간이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다. 히틀러가 그래서 등장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민사회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가치로 번역해서 내놓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 익스프레션이 뭐 사회적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번역된 언어로 만들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지 않았어요? 네. 지금 뒤에 좀 있지만은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이렇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요거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번역하는 교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공성 있는 교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